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리두기 2단계 때는 집 외에 또 직장 외에는 다니지 않고 또 가지 않고 그렇게 집에 머물러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피해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캄보디아나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다 폐쇄가 되고 또 거리에는 이유 없이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숙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른들이야 좀 참지만은 이준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이 집에만 머물러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참 전 세계로 하여금 마치 집을 감옥처럼 또는 국가를 감옥처럼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어요. 비행기가 좀 이제 나라마다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미얀마의 이준석 목사님과 캄보디아의 성곤씨 강도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곤씨 강도사님은 지난주에 여기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수그러지지 않고 또 위력을 발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제게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해서,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어찌 보면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준석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들을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지면 비자도 다시 갱신해야 되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이 미얀마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때 저희들도 당당하게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얀마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비행기가 왕래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소위 감옥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겠대요. 문을 열어줘도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한국으로 지금 못 오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분들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거기서 그 땅 백성을 구원하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 중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입으로 전하는 복음입니까? 예, 그거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고국으로 도망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의료가 빈약한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며 함께 죽겠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이고 이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다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도망가야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먼 곳으로 도망가야죠. 이 예루살렘은 사도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고향은 갈릴리였는데 그리로 도망가면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안전한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천사들이 풀어줬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가르쳐라, 성전에 서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도들도 도망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주와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위대하며 그리고 그들의 믿는 믿음을 가장 확신 있게 가지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붙잡으며 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천사가 풀어줘서 나와서 도망 안 가고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잡혀 이제 재판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풀어주셨을까,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그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굳이 잡힌 밤에 풀어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 됐을까요? 하여튼 얼마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성전에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잡혀갔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고 꼭 필요했을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기에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잠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잡혀서 재판정으로 끌려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감옥문을 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하나 가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신 것은 바로 사도들을
감금했던, 잡아 가두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재판정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옥문을 열어 제자들을 풀어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아들도 죽인 이 살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일까? 우리 인간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제 갇혔다가 그 다음 날이 밝아와요. 그때 이제 제사장들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사도들을 재판정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없는데 아무도 몰라요.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다 복음을 다 전하라 하는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새벽부터 이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몰라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자, 계속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옥은 정말 든든하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전날 밤에 천사들을 통해서 옥에서 나올 때, 옥문을 열어 이 사도들을 건져낼 때, 이 문 앞에서, 이 옥문 앞에서 지키던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문이 또 잠겨 있어요. 천사가 열고 이 사도들을 다 꺼내놓고 다시 이렇게 닫아 잠그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24절에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여기 의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입니다.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사도들의 손에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가두어 놨더니 옥에서도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고 닫은 흔적도 없고, 그리고 이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그 감옥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깜짝을 놀라면서 막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야,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인갑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같아 라고 그렇게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유, 당신들이 잡아가두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잡아오는데 이제는 쉽게 못 잡아와요. 백성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자기들을 칠까봐 어쨌든 간에 정중하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이 사도들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옥문이 열려서 사도들이 거기서 풀려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재판정에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왜 표적과 이적은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에 서서 함께 재판하게 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거기서 건져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몸소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제 천사로 인해서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되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재판정에 사도들이 가 있다는 거, 끌려가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 이제 재판정이죠,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자, 이것은 공회에 잡히고 회당에서 매맞고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되는 이 일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는 것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재판정에 끌려가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마는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모든 것들이 행복한 그런 일로 나타나고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공회에 넘기시고 매도 맞게 하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전가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일로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재판정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들이 무지한 죄를 죽였다라고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세워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협박을 해도 안 통한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락을 하고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유 없이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정죄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재판을 열어서 또 그들이 그것을 또한 자기들의 어떤 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죄인이라고 해서 죽을 자로 만들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분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도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살리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 높이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전언하는, 이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더 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지금 두 번째 끌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그들이 자기 교리에 이 위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 법정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감옥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이제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 자, 이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성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직접 그들에게 가십니다. 옥문을 열어 거기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재판장에 세우셔가지고 그들의 그 목전에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감옥, 재판, 이 험난한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 민족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도 바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그들의
죄에 속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칼을 들어대었지만, 너희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선물로 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이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전라도 여수에 가면 그분이 섬기고 시무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이 손양은 목사님이 정말 성자예요. 성자.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섬겼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한 공산당 청년에게 죽게 돼요. 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보지도 못하고 공산당 청년에게 죽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송량원 목사님이 이 아들을 장례 지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목 놓아 울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고 아들을 대신해서 길러내었어요. 그리고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들과 이 다른 가족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저 살인마를 어떻게 양자로 삼고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저 영혼을 구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 아닙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을 사랑하고 사두개인들을 용서하여서 구원하신 사랑 아닙니까?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 원수 같은 청년을 나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로 입양하였어. 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저도 목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제 삶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사랑이 너무 식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어느 날부터 기독권이 되어서 한국의 기독층이 되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것만 먼저 찾아 먹으려고 막 그래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감옥에도 넣으시고 제자들을
재판정에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48년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 그러면 정말 밉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신교회가 가장 먼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냥 섬이 깔아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자.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품고 용서하고 저 사람들을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깃발 들고 데모하고 으쌰으쌰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처럼 섬겨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감옥에도 넣으시고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그들에게 거기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 재판정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과연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믿는 거 종교지 뭐 종교,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마음이 약한 사람이 믿는 거지 뭐. 나는 마음 편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을래. 종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중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정부가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 선교사들은 많이 추방을 되었는데 또다시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문인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사업으로 들어가고 또는 직장으로 들어가고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을 박해해서 쫓아내고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는 저 중국,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외면하고 싶고, 저 중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아주 나쁜 그런 나라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악을 행하든 그들이 선교사를 추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왜 열었습니까? 원수를 구원하려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왜 열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우리의 섬김, 사랑이 없이는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